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47절까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며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과 갈릴렐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니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책으로 본는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느헤미야 12장 후반부 곧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일은 주전 515년, 16년경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445년, 즉 약 한 70년이 지나서 이제 성벽이 봉헌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벽 봉헌식이 성전을 이 느헤미야에 의하면 이미 6장 15절에 보면 이 성벽 이 공사가 바로 이 엘룰월 25일에 완공이 되었다, 끝났다라는 그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성벽이 이미 완성되었는데 그것을 느헤미야 12장에서 봉헌하는, 상당히 텀이 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이 몇십 년, 몇 년 지나서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지금 6장 15절에서 이미 공사가 끝났지만 그 봉헌식을 12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느헤미야의 배치는 대단히, 본문의 배치는 대단히 의도적이다, 기획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성전과 성벽이라는 이 건축물로서 이 건물 공사가 다 끝나고 지금 바로 이 8장에서 이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초막절을 짓고 또한 회개하는 그런 행사를 갖죠. 그러면서 11장에 이르러서는 인구를 10분의 1의 인구를 예루살렘에 재배치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바로 이 12장에서 전반부에서는 100년간에 걸친 그러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의 거룩한 예비하는 자들의 그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과 성벽, 이 성벽이라는 이 공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 회개와 감사의 그런 집회를 통해서, 성회를 통해서 백성들을 세웁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채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 봉헌하는, 안식하며 평안을 빌며 기쁨으로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이 단순히 어떠한 성벽의 준공식이나 아니면 어떠한 세리머니가 아니다. 이 성벽, 이 봉헌식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비슷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어떻게 창조가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시고 그 공간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에 거주할 동물과 식물과 또한 어류와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크게 보면 세 단계다. 먼저 공간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거할 이 피조물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안식해 되는 이 구조가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다. 즉 성벽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다시 재건하고 또한 그 안에 성전에서 그리고 그 성벽에서 예배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채우시고 또한 이 봉헌식을 통해서 이 축복하고 기쁨으로 감사 찬송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이 봉헌식은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성벽이 이렇게 준공되고 세워짐으로써 성전이 단순히 이 성전 이 건축물로서 그 성전 부분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되는 성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30절에 보면 이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이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를 정결하게 합니까?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 이 민수기 19장처럼 이 백성들 그리고 이 성벽 그리고 성문 여러 성문에도 이 정결하게 하는 아마도 우슬초로 물이나 피를 뿌렸을 것입니다. 자,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성벽과 성문까지 정결하게 하느냐? 우리는 제사장들이 이 성전 기물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벽과 성문을 성벽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벽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이 두 무리로 31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뉘어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죠. 먼저 이 출발지는 이 성벽의 이 남서쪽의 문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오른쪽으로 도는 무리는 바로 이 에스라가 앞에 서서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앞장서서 그 무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팔을 든 자와 일반 백성의 큰 무리들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죠. 또 하나 왼쪽의 큰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무리는 똑같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감사 찬송하고 찬양하는 찬양대가 돌면서 그 뒤에는 총독인 느헤미야가 뒤에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두 큰 무리가 만나서 성전에서 기쁨의 제사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장엄한 광경. 그 성벽에는 바로 폭이 한 2, 3m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 우리 도시의 일반 도로가 폭이 최소 3m 정도 되죠. 그런 정도 몇 사람이 두세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걸을 정도의 그 성벽을 그들은 마치 시위하듯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매우 장엄하고 장대한 정말로 엄청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진하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죠. 단순히 우리 이렇게 52일 만에 우리가 성벽을 준공해서 다시 재건해서 자, 우리 대단하지 않냐? 라고 그들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이 고대 중근동의 하나의 이 관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중근동에서 이 경계를 설정할 때 그 경계를 땅 밟게 하는 것, 그 경계를 발로 밟는 것, 그 의식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땅이 우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소유를 증명하는 법적인 그런 증거였습니다. 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생진하는 두 무리는 결국은 이 성벽으로 둘러친 이 경계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성벽의 경계가 됐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지금 이렇게 법적인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침발라 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주권을 빼앗긴
그들의 이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 페르시아 이 왕의 그런 소유가 아니라, 그런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야. 하나님 나라가 속한 이 땅이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장엄한 그런 행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큰 이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땅의 경계를 가서 한번 밟아 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대 중근동에서는 이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행진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3장 1절에 보면, 앞에 3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며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3장 이 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장 3절에 보면 이 암몬 사람 지도자 이 도비아가 또 조롱합니다. 이게 저 성벽? 저 성벽은 여호가 무너져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 성벽 공사를 아주 비웃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지겠다? 우리가 그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위협이죠. 이렇게 산발랏과 대적자인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어도 결국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고 이 성벽을 또한 건축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또한 비웃어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개선 행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행진은 그렇게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깊은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31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뒤에서 찬양하고 하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었다.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 감사 찬송하는 자. 이것을 어떠한 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뜻을 찾아보면 이 콰이어, 이 찬양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는 또 찬양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hanksgiving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감사 제물, Thanks offering이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감사 찬송하는 그 콰이어, 그 성가대 찬양하는 자, 이 자들이 곧 감사 제물이다 라는 영적 의미는, 결국은 이 사람들, 찬양대가, 찬송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곧 행진하면서 그 감사와 그 찬송이 곧 예배가 되어서 이들 자신을, 찬양하는 이들 자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무리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신약적인 이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지금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는 이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큰 제물이 되었다. 산 제물이 되어서 그들은 그들의 행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로, 그들의 존재 자체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진으로, 그들의 발걸음으로, 그들의 성벽을 밟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그런 의미이고, 지금 그것을 성벽 봉헌식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준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개선 행진이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리바이벌함으로써 이 성벽 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봉헌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비웃고 교회 가서 뭐 하냐? 그 시간이 있을 때 나는 그 산에 가고, 나는 그 시간에 골프 치고, 그 시간에 뭐 TV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웃고 또한 조롱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너 뭐 그렇게 힘들게 예배드리냐? 너 그렇게 또한 돈 써가면서 교회 다니냐? 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웃음과 조롱, 산발랏과 도비야의 그 조롱과 비웃음을 단 52일 만에 완전히 뒤엎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완전한 승리의 계가, 기쁨의 소리로 완전히 뒤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계가가 우리 모두 가운데 또한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